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주부에는 19절까지는데 21절까지 봉독합니다.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죽은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대를 걸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목사님 입을 통하여 나에게 어떤 축복의 말씀을 주실 것인가? 말씀을 들을 때에 생각이 치료받고 마음의 눈이 열리고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나타나는 그릇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인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읽은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이기 전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자였고 감옥에 가두는 자였고 한마디로 예수 반대편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마는,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자기 자신이 잘못되었다는 걸 깨닫게 되었고, 우리 하나님이 이 사울을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만들겠다는 그 역사를 이루시면서 핍박자였던 사울을 전도자 바울로 바꾸어 주시는 놀라운 인생을 만드신 역사가 오늘 본문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생각이 옳은 줄 알아요. 여러분 다 갖고 있는 생각 있잖아요.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이 옳은 줄 알아요. 그 생각 가지고 살아가면은 실은 실패하는 인생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 내가 갖고 있는 지금 생각은 내 수준에서 생각하고 내 형편에서 생각하고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데,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나? 죄인의 생각이야. 죄인의 생각. 죄인의 생각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 끝까지 가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생각을 갖고 우리가 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가 내 생각이 가지고 살면은 내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닫게 하고 가르쳐 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 사도 바울이 핍박자로 사갈 때는 자기는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을 했어요. 왜냐? 율법에 통달해서 율법으로는 랍비라는 자격을 가지고 있었고, 로마의 시민권자였고, 왕족 베냐민 지파였고, 그는 또 로마의 시민권자였어요. 세상 사람이 갖고 싶어하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었어요. 공부도 많이 했던 사울이기 때문에 자기는 틀림없이 옳은 생각이고 율법대로 보니까 옳게 사는 줄 알았지만, 결국은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였고 망하는 길로 가야되고 마귀한테 잡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어떻게 했어요? 오늘 여기에 보니까 완전히 눈이 비늘 같은 것이 있다가 벗겨지면서 세상을 새롭게 보게 되고,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바꿔지는 변화된 사람을 살아가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에 의하여 만들어진 바울은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위대한 인생을 사는 삶이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기가 변화된 게 아니고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눈을 뜨게 하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내 자신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게 하심으로 오늘도 하나님이 바울을 만드신 것 같이 우리를 만드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설교 제목을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사람이거든요. 우리 인생은 마치 라면을 끓이는 것과 같다. 라면. 무슨 라면 좋아요? 라면. 똑같아. 라면은 뭐요? 재료가 똑같아. 안에 라면 들어있고 수프 들어있잖아요. 그죠? 수프 들어있어. 재료는 똑같아. 그러니까 이제 라면을 끓일 때에 물을 넣고 펄펄 끓을 때에 이제 라면을 넣고 그 다음에 조금 있으면 수프를 딱 풀어가지고 딱 끓인데 이거는 똑같아. 물, 라면, 수프. 그런데 똑같은 재료이지만 끓이는 방법에 따라서 맛이 전혀 달라질 수 있어요. 물을 많이 부으면 어때요? 이 싱겁단 말이야. 그러니까 똑같은 재료지만 물을 많이 부으면 싱거운 거야. 그리고 너무 일찍 꺼내면은 딱딱해서 별로 맛이 없어. 또 너무 늦게 끓이면 어때요? 풀어져가지고 맛이 없어. 그런데 그 라면에다가 저는 꼭 계란 넣으면 맛있더라고요. 계란을 탁 넣고 저하고 그리고 또 친한 목사님하고는 거기에다가 치즈를 딱 넣으면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 휴게소 가서 먹을 때 꼭 그렇게 먹어요. 똑같은 재료이지만 끓이는 방법에 따라 전혀 달라져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재료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가정엔 다 빨개둥이 아기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똑같이 벌거숭이로 태어나가지고 똑같은 시간을 가지고 성장하고 똑같은 환경에 대해서 그 사람이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되고 성공하는 사람, 실패하는 사람이 되고 부러움을 받는 사람과 멸시받는 사람으로 되는데 이게 우리도 인생도 분명히 똑같이 태어났지만 만들어지는 게 전혀 다르게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진짜 우리 인생을 내가 만들려고 하면은 맛대가리 없는 인생이 돼. 그렇죠? 여러분, 쉽게 얘기해 봐요. 아내들이 남편 보고 우리 남편은 최고로 멋진 사람이야. 내가 우리 남편 만난 게 최고로 행복한 인생이고 복받았어. 그렇게 하는 남편이라면은 그 인생을 참 얼마나 잘 만들어진 인생이겠어요. 근데 거기다 10중 8구 뭐라 그래요? 천생연분이 아니고 평생 왼수라고 말한단 말이야. 딸한테 야, 넌 절대로 네 아버지 같은 사람 만나지 마라. 이런 부끄러운 인생 된다면 이거 참 후회 안 해요? 여기 많이 있잖아요. 나부터도.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만들면 안 돼요. 누가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만드셔야 돼. 그럼 하나님이 만드시도록 우리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만드시도록 해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내 고집 버려야 돼. 내 고집 버리고 내 생각 버리고 내 습관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 맡기죠? 맡긴다는 말은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믿는다 그러는 거야. 믿는다. 믿는다는 건 뭐요? 다 맡긴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 그 말은 내 인생을 예수님께 맡긴다 그 말이고,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한다 그 말이고, 예수님께 내 모든 것을 다 순종한다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를 만드시는 인생을 우리도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신 목적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에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사울은 자기가 얼만큼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사울한 줄 깨닫게 되었고, 눈이 멀었을 때에 여기에 사도행전 9장 6절에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불러서 아나니아를 붙여서 만드시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붙여준 사람의 역사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이 자신을 부름을 통하여서 내 자신이 잘못된 걸 깨닫는 인생으로 출발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내 인생을 갖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나는 본질적으로 죄인이구나, 나는 본질적으로는 마귀에게 잡혀 사는 거구나, 나는 본질적으로 체질적으로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인간이구나 하고는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보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때에 나를 만드시는 인생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사울은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신앙으로 깊이 들어간 후에 그가 깨달은 게 있어요. 깨달은 게 뭐냐?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신 줄 알았는데 그것은 부르심의 사건일 뿐이고,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나를 택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창세 전에 택함 받은 걸 깨달은 거야. 여러분, 오늘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난 생년월일이 있어요. 그런데 생년월일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났지만 또 예수를 믿는 그런 순간들이 있었지만, 진작 하나님 입장에서는 언제 택했다고요? 창세전에 택한 거야. 여러분, 세상 창조하기 전에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처음부터 누구 거라고?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 이걸 알아야 우리는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택하였고요, 그리고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 이 바울은요, 신약 성경을 갖다가 너무나도 많이 쓰는 가운데서 영적인 깊이로 들어가서 보니까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나. 창세전에 나를 택하였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자녀로 삼아주셨구나. 그래서 로마서 8장 16, 17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또 믿음을 키우고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훈련받는데,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고난도 감사로 받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까지 깨닫는 것이 바울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만 되지 않잖아요. 내가 원하여도 하나님이 나에게 손해될 것은 안 주시고, 내가 구하지 아니하여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아버지는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면서 세상을 살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당하여도 고난당하도록 놓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그게 하나님 자녀들이에요, 다 범죄하지 아니한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예수님이 말해요,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으로 하나님 자녀된 권세 입으면은 어둠의 악한 자가 우리에게 가까이도 오지도 못한대요.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요, 그 충만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빛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어. 빛이 둘러싸서 빛의 옷을 입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빛을 입고 있으면 어둠의 영이 와요 못 와요? 그것을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믿음으로 성령이 함께하는 확신 가지고 말씀의 동행을 확실하며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는 여러분의 거룩한 자신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인생을 우리에게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하나님이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죽으면 천국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받으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상태를 가지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은혜로 살고 사랑으로 살고 우리 마음의 평안과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통과하는 과정에 영원한 천국까지 데려가시는 것이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든 건 다 뭐냐? 통과. 어려운 것도 통과, 인간관계도 통과, 모든 걸 통과하면서 하나님 나라까지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과정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아멘 조금밖에 못해. 그러기 얼마나 나는 은혜가 충만해서 우리 성도님 앞에 막 말씀으로 은혜로 막 쏟아 부어주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막 임하는 말씀 선포를 하는데, 그렇게 자신 없이 아멘 해요? 확실하게 내 거로 확실하게 아멘 해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눈을 떴고 사도 바울이 믿음의 세계를 가지면서 변화된 삶을 누렸던 것을 고백하는 말씀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사도 바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준 우리의 삶, 지금도 만들어져 가고 있는 우리 인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완성은 죽을 때 가는 거야. 그러면은 이러한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러한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 하나님이 목적이 있는 우리를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학생들은 학교에 가서 맨날 엄마 아버지가 공부 잘해라, 시험 잘 봐라, 맨날 공부 열심히 해라, 맨날 그래. 그러면은 아이고 맨날 공부만 하고 잔소리하고 그러는 학생은 별로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고,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정말 우리 엄마 아빠가 원한 대로 내가 좀 멋지게 살아야지, 그런 생각하는 사람은 공부를 할 이유가 있어.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야? 내가 공부를 해야 될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냐?
멋진 인생을 살아갔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 공부한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공부의 사명자가 되잖아요. 이런 사람이 공부 잘하는 거와 마찬가지. 왜요? 공부해야 될 이유가 있어야 되고 목적이 있어야 되듯이 오늘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만드시는 방법만 아니라 만드시는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 있단 말이에요. 바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사도 바울은 다 그거 눈을 떴기 때문에 만드시는데 역사를 이룬 건데 9장 15 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주님이 주신 말씀이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사도 바울을 부르신 목적을 확실히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땅에 있는 우리는 사명이 사람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사명이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사명은 삶의 목적이 되고 이유가 되고 가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사람들 앞에 가치로 인정받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육적인 가치를 만들어서 자기를 귀하게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육을 통해서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직업을 갖게 만듭니다. 의사, 판사, 변호사, 교수 말하면 무슨 지식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교육을 통하여 만들어가잖아요. 노력을 통하여 또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의 신분을 자기가 만들어가는 노력, 사업가나 정치가나 회사의 어떤 직책이나 노력으로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가 만들어져가는 삶을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요 진짜 돈 많이 버는 장로님, 사업 잘해가지고 돈 많이 버는 장로님이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한테 너 신학교 가라 부르셨단 말이에요. 처음에 부르실 때는 제가 얼마나 억울했는지 몰라요. 아이고 하나님 나 우리 목사님 보니까 막 먹을 게 없어 굶기도 하고 고생 너무너무 하는데 나 그런 고생하기 싫습니다. 장로님 되고 싶습니다. 나는 사업해서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일 하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너 신학교 가라. 죽어가는 영혼 살려라. 막 그러신 말씀 주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하고 싶은 거 버리고 신학교 가서 공부하고 그래서 목사 됐어요. 되고 보니까 장로님 된 것보다 100배나 더 나아. 여러분 장로님 된 돈 많이 벌고 교회 봉사도 많이 하는 거 좋지만 목사는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님들에게 축복받는 길을 가르쳐주고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주고 하나님 사랑 전해주고 하나님의 은혜 전해주고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세상 말로 너 세상에 다시 한번 태어나면 뭐 하고 싶냐? 난 목사 되고 싶어 그러지 장로 되고 싶어 그러지 않고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축복이고 나를 만드신 그 역사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그런데 여러분 나이를 먹어가니까 더 좋아요. 다른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뭐 60대 되면 다 정년퇴직 하잖아요. 근데 목사는 우리 총회 목사는 하고 싶은 데까지 하고 지난 공동회 때 하나님의 은혜 주신 데까지 결정했잖아요. 여러분 목사는요 갈수록 더 깊은 진리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으니까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축복을 전할까 이 축복 받게 만들까 그러면 뭐 뜨거우니까요 가슴이 뜨겁고요 더 열심히 나는 거예요. 나이 먹을수록 힘이 빠지잖아요. 근데 저는요 힘이 더 나는 거야. 몸의 힘은요 좀 빠지더라고요.
이번에 이거 공사하느라고 꼭 붙어 있었더니 얼마나 피곤한지 어저께 저녁 기도도 9시까지 해놨다가 그냥 8시 반쯤에 끝냈어. 오늘 아침에 오면서 저기 성진교회 강 목사님을 만나는데 그 목사님은 원로 목사님이요. 같은 노예에 있으네요. 목사님, 나이 먹으면 이제 건강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은 이렇게 휴지 죽고 이제 교회 앞에를 이렇게 청소를 정리하고 있는데 제가 목사님 전 아직 팔팔합니다. 중요한 건요, 마음이 팔팔한 거야. 마음이 뜨거운 거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렇게 감사하고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은 그렇게 고맙고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같이 목사가 사랑하는 성도 없을 것 같아.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님은 성도들 이름이나 알라나 모르겠어. 그죠?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다 보면서 기도하니까 여러분 교회 안 나오는 여러분 자녀까지 축복 기도하고 있는 목사가 어디 있어요? 왜?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우리 성도님이 진짜 하나님이 축복받고 하나님 인도받고 하나님이 만드시는 복된 인생 만들어주길 바라서 이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는 것 가지고 생활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인식하지 아니하는 신앙생활은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나와의 인격적 관계가 만들어져야 되고 인격적 관계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신앙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이 하나님을 나를 만들어가는 방법으로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주님이 나에게 뭐라 그러실까? 그런 거 계속 생각하면서 마음을 먹고 말할 줄 알고 행동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 역사로 만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요 무조건 살다가 이제 늙게 되고 늙으면 이제 죽을 때 돼서야 제정신이 나온대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느 호스피스가 죽어가는 사람들의 마지막 이야기를 이렇게 다 모았는데 그런 말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많이 했더라면,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같이 살면서 여보 정말 고마웠어요, 당신 정말 고마웠어요, 그렇게 말을 많이 하면서 살았더라면, 근데 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맙다는 말만 했어도 부부의 지간이 얼마나 행복했겠어. 그러니까 이 말 한마디도 할 줄 모르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부부지간에 고맙다는 말을 하고 자식에게도 고맙다 그러고 부모에게도 고맙다는 말하고, 여러분 고맙다 감사하다는 말을만 하더라도 그 인격은요 엄청 훌륭한 인격이 돼요. 고맙다는 말을 아끼지 말고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 아이고 고맙다는 말 하는데요 쑥스러워서요. 남자들이 대부분이 쑥스러워서 못한대. 그런데 한 번 하면 나와. 이제 아니면은 써가지고 읽어. 그렇게라도 하여튼 만들어 봅시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 죽는 과정에서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했더라면은, 그거 보면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인생을 산 게 아니고 하기 싫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인생에 후회되더라. 또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참았더라면 기분 나빠 안 참고 막 일 저질러 버리고,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좀 더 친절하게 살았더라면, 어떤 사람은 나쁜 짓을 하지 않았더라면,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고 노력을 했더라면, 순간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더라면, 내 장례식을 먼저 생각하며 살았더라면 사람들이 나 죽을 때 뭐라 그럴까?
여러 가지를 후회하는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지금도 만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환경을 통하여, 인간관계를 통하여,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시간표를 통하여 우리를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만들어가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에게는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되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나로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의 모든 여러 가지 속에서 부모를 통하여서는 성격이 만들어지고 지식도 배워지고 가르침에 대한 영향력을 절대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요, 부모에 의하여 출발하잖아요. 부모에 의하여.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태어났을 때 제일 감사한 게 뭐 같아요? 뭐니 해도 여러분, 북한에 태어나지 않은 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똑같은 한민족인데 북한에 태어난 사람은 얼마나 지금도 고생합니까? 남한에 태어난 거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감사거리를 찾으면 한없이 많아. 그런데 삐뚤어진 인생은 부모에 대해서 원망하는 인생들이 많아. 부모에 대해 상처받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예정에 의하여, 선택에 의하여,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우리 부모에게 태어났다 그 말이야. 그럼 뭐부터 시작해야 돼요? 믿음으로 시작해야지. 아, 우리 부모님에게서 내가 태어나게 했으니까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게 만들었으니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은 부모님이 부족한 것도 있지만 부모님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함을 가지고 우리가 시작하면은 복받는 인생이 되지 않겠어요? 부모에 의하여 우리는 만들어지고 인간관계, 친구에 인격이 훈련되고 인간관계 만들어지고 결혼에서는 부부관계를 통하여서 서로 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성격대로 만들어져.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은 성격 차이로 이혼을 한대. 그건 틀린 말이에요. 성격이 같아서 이혼하는 거야. 불같은 성격은 똑같이 막 싸워버리면 깨져. 하나는 불같은, 하나는 차분한, 그게 성격이 달라야 맞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들은 만들어지면서 어떻게 싸울 줄부터 알아요. 싸울 줄. 그래서 열심히 싸워야 돼. 우리 집사람하고는 매일 열심히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잘 만들어졌어요. 이거 싸울 줄도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간관계를 통하여 우리를 만드는 거예요. 모든 걸 만들어. 예를 들어서 미니스커트 입고 찰랑찰랑 하면서 길 다니는 예쁜 아가씨가 멋진 남자를 만나 결혼을 딱 했어. 결혼을 하면은 해가지고 이제 아기를 딱 낳았어. 근데 이게 생전 처음 아기를 낳았으니 이 아기가 안아줘도 울고 업어줘도 울고 젖 먹여도 막 운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 새 악씨가 아기를 낳았으니 이 아기를 어떻게 볼 줄 모르니까 밤에 잠도 못 자고 울면서 아기 보고 아기가 같이 울어. 막 울어.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그러면서 아기가 크니까 뭐냐? 엄마는 아기를 키우고 아기는 엄마를 만들고. 그죠? 엄마는 아기를 만들고 아기는 엄마를 만들어. 그래서 가장 약한 아기가 엄마를 만드는 거야. 그래서 다 엄마가 되는 거잖아.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는 약한 자는 강한 자를 만들고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만드는 게 하나님이 만드시는 우리의 가정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부정하는 게 하시고 긍정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은 고난이 유익이 되고 모르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깨달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오늘은 오전 예배 끝나고 오후 예배는 이제 가정에 가서 명절 준비하면서
가족들과 함께 할 건데 여러분 명절 때 또 안 맞는 가족이 다 오잖아요. 그러면은 다 좋은 인간관계를 만드는 훈련을 오후 예배 시간에는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인간관계, 가족관계는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상처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인데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인생이라는 설교를 통하여 나를 하나님이 만드시는 방법 속에서 하나님은 나의 환경을 통하여 인간관계를 통하여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시간표를 통하여 나를 만들어가는 확신을 가지고 낙심하거나 불평하거나 불만 갖거나 다른 어떤 나쁜 생각 갖지 않고 모든 걸 아멘, 모든 걸 감사, 모든 걸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이며 사도 바울과 같이 핍박자가 구원자로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